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구약 성경 864쪽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가사가 참 좋은 가사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참으로 찬양한 대로만 산다고 하면은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있어야 환경을 다스리고 또 주어진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집에 사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과 권세와 명예를 가야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보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최고의 만족하고 거기에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가 과거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망하고 말았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에서 문지기로 봉사하고 찬양으로 봉사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신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주의 궁정에 어찌 그리 사모하는가. 그러면서 진실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참된 만족은 우리 주님 모시고 살 때 최고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던 모든 인간은 세상의 것 아무리 취해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부동산 대책하느라 예를 쓰는데 어떤 정치인들은 보니까 30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30채가 아니라 100채, 10,000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다른 분야는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공허하면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만족하고 인간의 삶이 만족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오늘 5절에 말씀하기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자꾸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일당 850명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물리친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서 노듭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 생활하고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영적 힘과 능력이 있어야
신앙에 자유할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육체 하나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이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 환경을 다스리고 육체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하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의 자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세속적이고 세상과 짜가는 사람은 이런 시온의 대로가 없습니다. 세상을 더 그리워하고 보이는 세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게 하여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런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늘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찾아오신 주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밖에서 오늘 이 시간도 계속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자, 3장 요한복음 3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너 속에 들어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계속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애누리에 뿌리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려고 할 때도 이런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마음속에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나 육이 강한 사람은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 힘을 얻고 이런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야말로 비록 세상에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최고의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 마음속에는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계신다. 또 참으로 충실한 사람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주님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신원에 데려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모든 생활 속에서 올 마지막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우리 인간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영역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시험과 역경과 핍박과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런 고난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 나름대로 문제 속에 살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고통스러운 삶,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디서든지 다 사람 나름대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많은 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사막과 메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생기를 부어주시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창성해 나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는 아무리 세상 걸 취한다 할지라도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목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리워하고 무엇인가 목마름 속에서 무엇인가 애타는 이런 심령 속에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거기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이런 샘물을 마시고 참으로 내면의 세계에 진정한 만족감과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창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서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소서. 그래서 독립을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흉령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돼지의 즈음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탕자가 마음속에 엄청난 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면은 얼마든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흉년 들어서 돼지의 즈음 열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에 탕자가 깨닫기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사실은 낯을 뵐 면목도 없지만은 그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마음에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시키고 살찔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함께 즐기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비록 지난날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인생을 방탕하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집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삶이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삶과 생활의 관계, 비록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그 모든 재산을 어디에 허비했느냐? 한마디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받아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의 삶을 다 청산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사는 곳이고 복된 곳이고 내가 삶을 회복시키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많은 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진퇴양난의 이런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이른 비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오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은 오늘로 하면 천수답이에요. 뭐 수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애굽 땅은 나일강 유역이 있어서 너무 울리게 좋은데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의 농사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면은 적당하게 비를 내려서 그의 농사가 잘 될 걸 약속을 했습니다. 자,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조건을 보고 살아요. 어디 가야 뭐 조건이 좋고 어디 가야 말하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것인가 그런 조건으로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비록 세상 조건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손으로하는 일이나 어느 한 분야도 하나님이 은혜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진정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 눈물의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로 폭을 채워서 인간 지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던 주님의 은혜요,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미래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오늘 너무 세상은 다 교만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명성 나타내고 하나님 없이도 위대한 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인간의 바벨탑으로 이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다 지금 손들잖아요. 전 세계가 최고의 문명과 문화와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던 최고의 강대국 미국도 지금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이 주님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만족하고 날마다 생수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은 힘을 얻고 얻어서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얻어서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지속적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날마다 기도의 힘을 쓰고 봉사의 힘을 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힘을 공급받아야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환경과 이런 사건을 자꾸 만납니다. 마귀가 마지막 말세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찬양하시는데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 참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큰 믿음은커녕 신앙의 기본도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약한 영들이 왔다가 자꾸 우리를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찬양하실 때는 속언을 그래서 아멘 하면 계속 우리 찬양 때부터 좀 그런 큰 믿음을 주셔가지고 세상을 이겨달라고. 근데 아멘은 마지막에 3번 하시더라고요. 찬송은 잘하시는데 3번 도장을 땅땅땅 찍었어요. 그런 큰 믿음 달라고. 그러나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한 것처럼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의 힘을 계속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믿는 일에 힘을 써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뭐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힘쓰는 자가, 힘을 쓰는 자가. 여러분이 스스로 느낌만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을 쓰지 않으면 계속 뒤로 물러갑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그러나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공급해 주셔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예배생활에 힘을 쓰고 과거에 시골의 어르신들은 옷을 입고 힘을 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내가 보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죠? 바지 가랑이부터 그도 올려가지고 벨트를 크 매가지고 이제 그래야 쌀가마니 하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힘을 안 쓰면은 쌀가마니는 한 말도 그저 짊어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힘을 쓰지 않으면 계속 미끄러져서 세상 물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우리의 주신 힘과 능력을 세상에 다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힘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40장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인데 바로 앞절에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로 걸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서 계속 신앙이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힘과 이런 힘이 있어야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저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힘을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갔기 나타나니이다. 시온에서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만남의 은혜와 복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 주위의 삶과 생활 속에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부부는 잘 만나셨나요? 콩깍지 끼어서 만났나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런 부부가 잘 만나고 하나님 은혜고, 또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된 만남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만나야 방황이 끝이 난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일생을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종말을 마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주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 인생의 방황이 다 끝이 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도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데 좋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누구 만나러 간다?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간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꼭 예수님 만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찾아와서 우리와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 시편 기자도 힘을 얻고 더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갔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간구하기를 그럽니다. 기도의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천하를 다스리신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간절히 사모하기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일이요, 서로 대화하는 일이요, 영적 호흡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구하는 일인데
우리의 기도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사모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궁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여.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 9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다른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곱이 밉상이잖아요. 얼마나 수단 많이 부리고 깨부리고 욕심부리다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욕심을 챙긴 사람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궁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셔서 하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한다고 사모하는 마음.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밧단나라는 산촌집에 가서 20년 종살이 하다가 엄청난 거부가 돌아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에서가 왔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호시탐탐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 수많은 재산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만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솔들이 많고 아무리 엄청난 이런 부유한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야곱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아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자 32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32장 2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에 모세가 지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네, 그 말씀이 아닌데요. 출애굽기 32장입니까? 32장 26절. 26절. 성경 잘못 찾았네. 그 출애굽기 보면은 창세기 32장 20절 보세요. 창세기 같기도 한데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을 32장 26절. 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 32장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아주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야곱이 갔다가 이런 삶이길 많았을 때 선물 두 떼를 자산을 나누어 양 두 떼를 나눠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를 또 소유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형 에서를 딱 보는 순간에 바짝 자기를 낮춥니다. 뭐라고? 참 야곱은 말도 잘해요. 형을 보면 뭐라 그러죠? 네? 형을 보니 내가 누굴 본 것 같다?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말에 그냥 에서가 뿅 가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를 바짝 낮춰서 또 형에게 선물도 많이 드리면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선물 많이 드렸죠. 기도 많이 했죠. 또 엄청 또 형을 펑 띄워서 하나님 배운다고 하니까 에서가 이 정도면 마음이 그냥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야곱이 극복을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오늘 나라나 삶에 절대 이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응답받기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은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삶이 가운데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세속화된 삶을 살지 말고 이런 경건한 신자가 되어서 마음이 시온에 대노가 있는 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 자,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 모시고 힘써 기도해서 이 어려운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우리 주님 모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